오늘은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BC 4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왕인 다윗, 그들이 바라보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한 작은 마을에 탄생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림이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초림이라는 말은 처음 초자에 임할 임자, 그래서 처음으로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는 재림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생소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되죠. 우리 학생들, 저리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리로서.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는 말,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뭐냐면 그곳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곳에서, 다시 말해서 저리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곳으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어날 일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부 반응과 믿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체험한 자들의 그들의 말,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1992년에 이단인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예수가 재림한다는 그 난리 소동을 벌인 것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날짜를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하모 그는 직접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재림에 대한 거부 현상,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며,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현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들이 참 성도입니다. 비록 저들의 그 미혹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늘을 봐라. 해가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날이 곧 오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는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재림의 중요성, 왜 주님이 재림해야 되냐? 그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는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 그리고 국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지탱해 줍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 백성, 주권.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 참 크리스천들, 선택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국토와 국민과 국법,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 그 언약을 누구와 맺었냐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나라,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면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우리 참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참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키면,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를 들으면 매일 사건 사고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 돈과 쾌락 때문에 일어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할머니를 찔러 죽이고, 부모님을 찔러 죽이고,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1개월, 2개월 된 아이들을 화장실에 버리고 옥상에서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질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계신 가운데에 죽음을,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처럼 불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불완전한 이 세상의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찬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로 초대되어 메시아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옛 유월절의 성찬이 아니라 새 유월절로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을 거하는데, 제가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성찬인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로운 그 하나님 앞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성찬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모습, 얼마나 그 모습이 영화로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징조,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보면은 공통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있을 것이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스라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느냐?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들 때에 예고하고 오지 않죠. 내가 몇 월 며칠에 내가 너희 집을 물건을 훔치러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난리와 전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던 배도. 배도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리벨리온입니다. 리벨리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배도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주 우리가 보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집회란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달 10월 말에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WCC 그 10월 달에 열리는 그 집회는 배교와 사탄의 집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섞습니다.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죠. 액체인데도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습니다.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기름이고 기독교는 물이라고 칠 때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교, 무당 뭐 할 것 없이 다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물과 기름이 액체지만 액체라는 이름으로 물과 기름이 서로 합쳐질 수 없듯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른 참 종교이기에 거짓 종교들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바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바로 안티크리스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난리나 전쟁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아니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밀리에 예수가 재림했다, 영적으로 예수가 재림했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BC 4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초림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이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으로 재림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대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을 심판하기 오십니까?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단 한 번 있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리실 자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힘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세 이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의 대상이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요, 4000년 전에 살았던 자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물론 이 심판에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느냐? 언행 심사를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말한 것과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울었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가 몸으로 행한 것, 그가 말로 행한 것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론 크리스찬의 말을 쓸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선택받은 크리스찬이냐, 버림받은 자냐, 그걸 생각해야죠.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심판을 받는다 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몸으로 말로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직분을 갖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사기치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위로를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 크리스천들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함과 원통함과 누명과 중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참 크리스찬들은요, 사실 가진 것 없고 내쓸 것 없어도요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권세와 어떤 힘이 없어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중상을 당하고 때때로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그들이 나한테 행하는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내가 조롱과 멸시와 낮아짐과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들이 나를 밟고 짓밟고 내가 설령 거기에서 깨지고 피 흘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안타까움이 없고 원통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그래서 언행 심사를 심판하신다. 그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책이 나오죠. 책. 두 가지 책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책과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 여러분,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단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입니다. 오직 구원 얻는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행위에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그들의 행한 것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그들이 결국 가는 것이 어딘지 압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도 무서워서 가기 싫은 곳이 지옥입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청년아, 너희가 젊었을 때 너희 행실을 조심해라.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은혜요, 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청년 때에 그 젊은 날에 죄악으로, 쾌락으로, 악을 향해서 자신의 그 젊음을, 그 청춘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음을, 그 청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하실 때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을 누가 기다리고 재림을 누가 싫어할까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들은 주의 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었으면 그들은 원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부는, 그들이 가진 명예는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사람을 발로 밟고, 상대방의 가슴에 칼로 찌르고, 상대방의 눈에 가시를 찌르고, 아픔을 주고, 빼앗고, 강탈하고 탈취한 것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도 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림을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눌리고 가난하고 핍박하고 환난받는 자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한 나라기에 완전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내 신분이 변화되어서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시받지 않고 영광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모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핍박했던 자들을 그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저들이 받게 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 참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이에게는 의의 면류관, 어떤 이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상급을 받을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무서운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다며. 그 심판의 자리 우리에게는 복된 자리이지만 유기된 자들에게는 멸망의 자리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